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읽는 분량들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도 해를 거듭하고 보니까 몇 번씩 이렇게 읽게 돼요. 그래서 전에 하지 않았던 본문들을 애써 이렇게 좀 주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은혜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속상하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솔로몬이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 드리는 여러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라든지 또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더 지혜롭다, 이러이러하면 삶이 평안하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려 보게 됐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같지 않네, 혹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늘 고민하고 또 이렇게 좀 바람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혹은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만, 혹은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만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심지어 우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신뢰해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를 알아가는 지난한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다르구나,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되죠.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 때로는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가운데 권면해 주는 것으로서 오늘 솔로몬이 주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혹은 얻지 못하면 속상하고 불안하고 어려워하지만, 정작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우리의 관계에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솔로몬으로부터 그런 지혜 한 가지를 얻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웃음이 살짝 나왔어요. 먹을 거 예민하지.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 더 먹으면 속상할 일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들 이거 이렇지, 그래, 웃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싶은데, 다만 이게 웃음의 영역, 먹을 것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싶습니다. 먹을 때 인생까지 사람,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먹지 말아라, 그냥 웃으면서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지, 무엇을 가장 갖고 싶은지, 인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인색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것을 아끼고 바라는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될 때 참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싶습니다. 그냥 밥을 함께 먹는 수준이라면,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밥을 함께 먹어야 하는 상황, 밥을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친밀한 관계이거나 아니면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저는 이렇게 설정해 봤어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그가 식사를 같이 해야만 하고 그 식사를 함께해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만큼 자주 혹은 그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 그건 한번 꼭 알아봐라. 그 사람이 무엇이 인색한지, 어디에 인색한지,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유심히 살펴서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게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다가왔어요. 그의 것은 조금이라도 원하지 말고 특별히 그가 즐기는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게 좋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게 우리를 관계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사람 욕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뭐 이래 라고 할 게 아니라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영역에 다 그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은 특정한 부분에 그렇게 인색할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인색한 건 아니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기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인색한 영역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두 가지씩은. 또 간혹 가다 다 인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는데 그걸 같이 갖겠다고 싸우는 사람이 사실은 바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 일을 애써 건드리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지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지혜라기보다 생활에서 생활의 꿀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잘 봐라. 어느 사람이 어디에 인색한지를 잘 살피고 그 사람이 인색한 그것을 너도 가지려고 한다면 너 마음에 상처받을 거야. 너 힘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일로 속상해하고 에너지 쏟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상처를 덜 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고도 싶었습니다. 요즘 인정 중독자라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이 얼마만큼이냐면 중독자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내가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인정받기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분들한테 인정해드리고 그렇구나라고 하면 단순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 일이 꼬이냐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있을 때가 어려워져요. 왜 어떨까요? 1대1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서로 이제 인정 거기에 막 마음이 이제 있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주위에. 근데 그럴 때는 주위가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어떤 부분에 어떤 관련돼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는 것. 중요한 건 똑같은 걸 놓고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한테 서로에게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일들만 많이 생기더라고요. 거꾸로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공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죠. 예. 다시 말하지만 뭐 어떤 특정하게 원하고 그런 것들은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걸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다만 그런 분을 알고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나도 그걸 얻기 위해서 같이 오늘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며 그가 즐기는 그런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가 그것 하나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보고 싶어요.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네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사람됨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앞서서 인색한 사람이 원하는 거 한번 살펴보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색한 사람,
무엇을 즐기는지에 대해서 있을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잘 보면 그게 그 사람 됨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애써 그것을 뭐 그 사람이 먹고 마셔라 하니까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먹은 것조차도 다 뱉어내야 되고 그렇게 좋게 해주려고 했던 것들도 다 헛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정말로 그렇죠.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속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에 그가 생각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말로 하는 것을 잘 보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읽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잘 해보라라는 거죠. 그거 모르고 하면 다 허사다, 다 허사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보면서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다 매여 있어서 될 게 아닌 거구나. 인색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떤가? 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색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어떠함이 그의 됨됨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 주위에 인색한 사람, 내 주위에 마음이 그런 사람, 속마음이 그런 사람 찾기가 의외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 사람, 이런 사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재밌다. 이렇게 솔로몬이 직접적인 언어로 썼네. 이렇게 공감하는 것, 보는 것만큼 비교해서 엄청 낮은 확률로 나는 주위에 어떤 사람께 보이지? 나는 주위에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이 발끈하고 움직이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인색한 사람 먹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한번 깨닫고 혹은 마음으로 웃을 수 있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 내가 잘 피해가면서 해야지 라고 적용하는 것이 1이라면 오히려 9는 9은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내 마음의 생각은 어떠한지 잘 살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때 솔로몬 이렇게 줄 때 너 주위에 책임자들 위정자들 함께하는 사람들 너 이렇게 처세해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라고 생각해야 하겠다고 싶어요. 제가 저희 딸들을 대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의 자녀로 쭉 자라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저는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애써 저한테 뭐 상처를 주려고 했거나 불편함을 주려고 했을 리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많이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음에 틀림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 제 나이가 하나씩 차오르면서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던 것처럼 제가 목회자이므로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볼 수 있겠구나.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될 수 있는 영역들이 여러 생긴다는 점에 좀 놀라고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주고 보게 되는 것이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마음속에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뭐 때문에 발끈하지? 뭐 때문에 우리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이 즐기는 밥상에 그거 먹었다가 내가 혼났어.
아, 내가 아주 혼쭐이 났어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누가 내 밥상에 손가락질 대고 젓가락질 대면 난 뭐에 화를 내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마음으로 대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도 됨됨이도 그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프고 쓰리지만 조심스럽게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아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싶어요. 군대에서는 주로 힘들고 어려운 데일수록 그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 갈군다 그러거든요.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신병일 때나 혹은 계급이 낮았을 때 그 위부터 내리 갈굼을 당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병이고 1병이고 2병일 때 위에 상병 병장으로부터 참 많은 내리 갈굼을 당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난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난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계급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뭐 역학 관계도 있고 뭐 그런 여러 책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애써 그것에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이 내리 갈굼을 하거나 더 심한 갈굼에 정말 갈굼의 어떤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욕하면서 배운다 하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내 옆에 왜 이렇게 인색한 사람 많지? 와, 내 옆에 왜 이렇게 인색한 사람 많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젓가락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젓가락에 나타나는 바가 뭔지 내 주위에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만만치 않게 원하기 때문이고 내가 만만치 않게 그만큼의 마음에 그것을 탐하고 원하는 것이 사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됐다라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 관리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게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전 제 마음이 흔들리고 제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주님은 내 마음의 뭐 상황을 아시고 됨됨이를 아시니 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마음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 솔로몬의 실제적인 처세 지혜에 대해서 한 단면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첫 번째 우리 주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원하는 게 뭔가 그들은 뭐에 인색하고 뭘 탐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봐라.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애써 그걸 안다면 애써 그 일에 부딪히지 말아라. 그 사람이 필요한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자꾸 걸린다면 그럼 부딪힌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 인색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나 비슷하구나 내가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렇다고 하면 주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무엇에 인색하고 무엇을 즐겨하는지를 잘 보고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할 수만 있다면 채우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